예, 어느덧 고린도전서도 이제 12장을 함께 살펴보시게 됐습니다. 총 16장짜리 편지인데, 그러면은 3분의 2 정도 이제 보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바로 이제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이제 8장에서 시작됐던 것이 11장 1절까지 하나의 큰 주제로 묶여졌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제는 이제 또 다시 14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것의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이제 신령한 것, 혹은 영적인 것, 혹은 이제 그런 사람, 이제 뭐 이런 용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꼭 이제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신령한 사람, 내전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제 신령한 것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것처럼 바로 이제 이제 은사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뛰어난 재능 혹은 어떤 능력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뭐 측면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마치 능력처럼 재능처럼 발현될 뿐이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주신 목적이 당연히 함께 있을 텐데요. 바로 오늘부터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듣는 가운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면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12장부터 14장에까지 이르는 긴 내용의 전체 내용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도입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긴 내용의 어떤 전제 조건, 하고자 하는 말, 기본적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내용일 텐데, 우리말 이제 본문에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중간 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 이제 원문의 성경은 이제 그 언어의 문법이겠죠. 언어의 문법이겠죠. 그러니까 대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가장 먼저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옮겨 보자면 형제 자매 여러분보다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제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신령한 것들이 그 주제입니다. 역시 바울은 그 신령한 것에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과 모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의 의미는 같지만
그 말의 의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바울이 또 한 번 지금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좀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예전에 이방 사람일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딱 이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이 대목에서 지금 바울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 은사주의 혹은 열광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재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이리저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리저리 끌려갔었던 그 모습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예전에 우상을 섬길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요한 기준점 하나를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리저리 끌려가면서 살아갔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은사를 분별하고 판별하고 혹은 활용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그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신령한 혹은 영적인 활동들이 행해진다고 해도 그 행동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은사가 너무 폭발적으로 혹은 열광적으로 어떤 소위 은사가 행해지는 공동체들을 보면 이게 과연 예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혹은 이제 바울이 은연중에 방언을 지금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데 예수에게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연중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방언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누구나 다 성령을 힘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받았다라고 하는 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다른 영의 역사인지 너무나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실한지는
바로 예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예수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예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은 어떤 은사도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소위 강단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설교자라고 하는 이들이 막 막말을 쏟아내 부어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마무시한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은사, 섬김, 능력 세 단어로 각각 표현하면서 각각을 성령, 예수,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은사, 섬기는 일, 그리고 일의 성과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제 은사와 섬기는 일은 같은 의미로 제가 옮겨드렸지만 성과라고 번역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단어의 의미 자체도 어떤 일종의 능력을 가리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같은 주님이라고 번역했을 때 이 주님은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3절에서도 이제 성령을 힘입었을 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4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같은 주님이라고 할 때의 그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의 최종 근원은 성령, 예수를 거쳐서 바로 하나님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섬김의 직과 다양한 능력의 모양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한 분 하나님에게서 비롯한다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그 올바른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7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서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바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의 목적을 분명히 하죠. 바로 공동의 이익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유익입니다. 다르게는 공동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종교, 사회 어느 영역을 다 망라하고서요. 이렇게 사회가 병들고 썩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정치든 정계든 종교든 다 개인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인생을 갈아넣는 일에 그렇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좁게 종교 영역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결국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수의 물질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그것을 아주 좋게 미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그렇게들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치나 경치가 아니고요. 정치나 사회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사실은 다 비슷한 똑같은 모습입니다.
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르게는 성령의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한번 성령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소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성령을 마치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흥회 같은 곳에서 어떤 너무나 코미디 같은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강사가 성령 받으라 라고 막 이렇게 막 던지죠. 성령 받으라.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받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해요. 그럼 강사가 또 웃긴다고 또 저기도 아무개 또 권사 아무개 장로 저기 못 받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인데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본문 가운데 나와도 그 실체는 성령이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쯤 하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은 바로 다양한 모습들의 영적인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권위를 독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이 어떤 추구되는 것은 올바른 은사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넘어서서 그것은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 그 은사들은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 성령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사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의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드러날 수도 없고 드러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저 목사님 참 용하신 절대로 그것은 해도 안 될 말이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무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라리 무당들은 저 무당 참 저 귀신이 용하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늘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들로 그렇게 귀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이제 은사들을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영을 자랑하던 영적인 모습을 자랑하던 이들이 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의 참된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해도 좋고 우리가 함께 예전에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신실함 내지는 충성스러움으로 표현해도 좋은데 물론 믿음은 우리 차원에서의 행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이지만 근원적으로 그런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혹은 그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사역,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부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되는 것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선물, 은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의 어떤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될 때는 사실은 그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대부분의 은사가 그렇지만 다음에 등장하는 은사들 역시 사람이 드러나거나 혹은 사람이 스스로를 내세우기에 딱 좋은 것들이죠.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매료되고 열광되기 마련이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위 마술사, 예수를 믿기 전에 마술을 행해서 막 사람들에게 뭐 겁을 주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안 좋거나 나쁜 의미로만은 아니라요. 그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도 이제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빌립 일행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막 주목을 받고 막 그런 것들을 누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시몬은 이제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는데 손을 얹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목격합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시몬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마술을 행하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엄청난 능력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소위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엄청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단 사이비 뿐만일까요? 어쨌든 그런 시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방금 시몬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몬,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 최초의 영지주의 교사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은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적잖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죠. 은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방언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꽤 나오는 현실이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을 한데 모아서 마지막 11절입니까? 8절에 우리말 본문의 번역에는 주시고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주어졌다라고 이제 수동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마지막 11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표현되죠.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14장까지 이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유익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덕스럽게 한다 혹은 교회를 선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은사에 잘못 사로잡히게 되면 그 목적,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른바 소위 영주의자들 혹은 은사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예수에게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 모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한 분,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신비를 행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와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한들 견줄 수나 있겠으며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은사에 대한 오해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은사주의와 같은 은사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너무나 매몰되는 은사주의가 문제라는 것이죠. 은사주의와 같은 신비주의 현상에 대한 과도한 몰입입니다. 건강한 지식과 건전한 인격보다 그저 신기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현상에만 몰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지식을 쌓고 건전한 인격을 다듬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런 신앙은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매혹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온갖 신앙적인 단어를 남발하지만 그 행동과 삶을 보면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불신앙적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겸비하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